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비춰주시고 그것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선히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게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예배 인도하면 항상 첫 번째 하는 말이 있었는데, 할렐루야. 우리 자유 계신 분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3년 8개월 만에 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집에서 나올 때 아내가 손수건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혼자 감격해서 막 우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근데 여기 예배당이 들어서 후회했습니다. 역시 아내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예배 모처럼 예배 드리면서 정말 이 장소 혹은 이 예배만의 어떤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특별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마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단임 목회보다는 교육과 훈련으로 한국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한 비전, 사명을 주셔서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죠. 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매일 씨름하는 그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나눌 것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과 주제도 그런 거죠. 하나님, 이 형제를 제가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 이 사람과 제가 결혼해도 될까요? 하나님, 제가 이 직장 너무 이제 갈등이 많은데 때려치면 안 될까요? 아니 꼭 참고 다녀야 될까요? 정말 많은 상담 주제가 그런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저도 모르죠. 근데 청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죠. 기특한 마음이죠. 하나님 뜻을 알고 싶고 그 뜻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런 고민은 저와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속에 다윗도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자기 동족 그일라 성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걸 알게 됐죠. 돕고 싶지만 도와주다가는 사울에게 다윗의 위치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럼 자기도 이제 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합니다. 정신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숨어 다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라성을 돕기를 원하셨고 순종했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처럼 이제 다윗이 어디 있는지 사울이 알게 됐죠. 그러니까 다윗의 고민은 그런 거예요. 이 그일라성 사람들이 내게 은혜를 입었는데 과연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나를 보호해 줄 것인가? 아니면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에게 나를 넘길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그들이 넘길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일라성을 피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23장 이후로 다윗의 삶은 정말 단순해요.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 본문을 읽을 때는 뭐 다윗이니까 우리랑 다르니까, 다윗은 특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고, 다윗은 특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성경을 읽을수록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됐죠.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던 사람이고 묻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싸울까요?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될 때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결혼을 해야 될까요? 묻지 않았어요. 근데 묻지 않아도 은혜로 좋은 결과들이 있었죠. 근데 다윗에게 묻지 않았을 때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다윗이 거짓말로 둘러쳤어요. 마치 사울에게 비밀 임무를 맡아서 자기가 뭔가 수행하는 것처럼. 그리고 아히멜렉이 나중에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아주 인간적인 꾀를 씁니다. 사울을 피하러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아무래도 사울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데가 적군 이스라엘 진영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여긴 사울도 찾지 못할 거야.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블레셋으로 피하죠. 아기스 왕에게 피했는데 이게 웬걸요? 아기스 왕과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수염에 침을 흘려가면서 미친 척을 하면서 간신히 살아나왔죠. 그때 처음으로 다윗이 내가 묻지 않고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뭔가 좀 문제의식을 처음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도 은혜로 좋은 일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뭔가 행할 때와 기도하지 않고 행할 때가 다르다는 걸 한 번쯤은 제대로 결산해 보십시오. 별 차이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 정말 큰 문제가 있다는 걸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때부터 다윗이 함께 묻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죠. 다윗이 블레셋에서 피해서 모압 왕에게 피할 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인데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옛날에 그냥 했지만 지금은 잠깐만요, 하나님 뜻을 알 때까지만 잠깐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 한 뜻에 맞춰 내가 이 결정을 지속하든지 아니면 나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를 처음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았던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뭔가 바로 분별이 되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품었지만 다윗에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곳에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싶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무리 기도해도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 도통 뭐가 하나님 뜻인지 잘 모를 때,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럴 땐 다윗처럼 때로는 주변의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가서라도 이런 고민이 있는데 하나님 뜻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주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라도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하나님 뜻을 추구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건 뒤로 아주 중요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윗 때문에 죽었던 아히멜렉, 이 제사장, 그 아들 아비아달이 제사장의 옷 에봇을 가지고 다윗에게 피합니다. 당시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민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썼던 마치 제비뽑기 돌 같은 것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스 노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그래서 어떤 색이 나오면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아닌 건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겁니다. 다윗이 그일라 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에봇을 가져오라고 하고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그렇게 해? 오히려 다윗이 차라리 내가 정보를 수집하고 뭐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일라성 사람들과 감정 씨름하지 않습니다. 혹은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그일라성을 구원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쓴물을 내놓는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일라성 장로들을 불러다가 내가 너희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런 걸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비뽑기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별되면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들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 이후로 보면 이게 계속되면서 조금씩 더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예스노로 묻던 것이 좀 지나서 하나님께서 조금 새로운 전략, 뽕나무 뒤에서 말소리가 들리면 그때 네가 이렇게 해. 혹은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지명에 대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설계도를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거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하나님 뜻을 물으려 할 때, 헷갈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구하려고 할 때, 그 일들을 반복할 때 그 일들이 조금씩 굳혀야 된 거죠. 여러분 시대에 정말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저도 대학생 때부터 제일 많은 씨름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지? 그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 거지?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순종할 수 있지? 그럼에도 순종하셔야 돼요. 물으셔야 돼요. 저에게 많이 위로가 됐던 것은 야구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야구 중에 아무리 야구를 잘하는 타자도 사할 때 타자는 없는 거 아세요? 현대 야구라고 말하는 1950년도 이후로는 시즌 통산 4할 때, 다시 말하면 10번 중에 4개 이상을 치는 타자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아무리 날고 기는 타자도 10개 중에 6개는 못 친다는 거예요. 누가 비난합니까?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여러분? 3할 때 타자하고 2할 때 타자는 몸값이 천문학적인 차이가 나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지나가는데 간증이 1년에 한두 개도 없는 사람하고 매일같이 물으면서 실패도 많지만 올 안에 이런 일이 있었어, 지난주 세일 모임 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나눴지만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어. 여러분, 간증이 이렇게 쌓이는 사람은 여러분 그 안에 역동성, 생명력, 어떤 신앙의 확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야구 선수들은 이 1할이라도 올리려고 매일 밤마다 그 타이어 하루에 수백 개씩 치면서 1할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헛스윙을 하더라도 타격을 계속 때리는 훈련을 하면서 타격감을 끌어올리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헛스윙 하는 거 별거 아니에요. 음성 듣고 아니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추구했는데 뭔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벌어진다? 이게 아니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헛스윙을 각오하시면서 순종의 버릇하셔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일들이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3년 8개월 동안 저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같이 나누면 좋지? 그러다 결국은 오래 있는 얘기하자, 옛날 얘기하지 말고 오래 있었던 몇 가지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도 여전히 제가 여러분 때 대학교 1학년 때는 지금 제 나이 한 30년쯤 지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30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안 들려요. 환상도 안 보이고 특별한 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육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소원함이 있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 분별해서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유일한 건 순종하는 노력인 거지 맞췄냐 못 맞췄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묻고 듣고 순종하는 씨름을 하는 거죠. 저도 생명의 삶에 본문에 따라서 묵상을 해요. 올해 3월 달이 민수기였죠. 묵상하기 힘들었죠. 기억도 안 나시죠? 저도 힘들었어요. 막 족장들 이름 막 나오고 하는데 민수기 7장쯤 됐을 때 족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장면을 보면서 아침에 나는 그럼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족장들이 예물을 힘에 진하게 드렸는데 하나님, 저는 그러면 이제 뭘 드려야 될까요? 그런 순간 떠올랐던 마음은 그때 이제 산불 막 나고 이럴 때인데 산불 성금을 좀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툭 들었어요. 육성도 아니고 뭐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는 건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내하고 얘기를 했죠. 여보, 오늘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 그랬더니 아내가 비싼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었어요. 여보, 그럼 성금 얼마쯤 생각하세요? 제가 20-30만 원 떠올랐어. 제가 말은 20에서 30이라고 말했지만 제 마음은 어디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저는 20쪽에 가까웠어요. 30은 센데
30분 너무 과한데. 그래서 이제 듣기 좋게 30까지 말해놓고 내 마음은 20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에 한 청년한테 문자가 왔죠. 그리고 띵동하면서 은행 어플에 송금이 돼 있었어요. 33만 7,942원인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여자는 11조를 안 드리다가 결단하고 11조를 드렸는데 자기한테 이런 은혜가 있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목사님이 생각나고 그것에 11조를 목사님께 드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쪽팔렸습니다. 30 중에 난 20을 생각했는데 그냥 30 드릴 걸. 하나님은 뭔가 내 것을 뺏어서 일하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제가 하는 것보다 넘치게 뭔가를 주시는 분이시지 내 거 빼앗아가지고 누군가를 채워주시고 저를 궁핍하게 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이미 알았지만 묵상 가운데 뭔가 순종하려고 애쓸 때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또 경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결단해보지도 배틀을 휘둘러 보진 않았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경험하지 못하겠죠. 그런 순종을 따라서 제 안에 있는 돈에 대한 두려움이 또 깨지고 또 깨지는 거죠. 6월달쯤에 캄보디아 선교사님들 부부 세미나를 하러 갔습니다. 올해 3년 차로 하나님께 제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무료로 강의하면서 나누는 건데 자비랑 선교입니다. 강의비 안 받고 비행기 값도 다른 여비도 심지어는 가서 헌금도 하고 오는 거죠. 근데 3년 차로 가는데 올해는 그런 고민이 좀 생겼어요. 등록하신 분이 10명인데 10명 위해서 내 일주일을 쏟아붓는 게 이 정도 돈을 쏟아붓는 게 과연 효과적인가? 예. 신권의 기질은 이래요. 되게 효과성 한편은 되게 하나님 순종하고 싶지만 한편은 인간적인 머리가 되게 잘 들어가는 게 저예요. 가성비를 자꾸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공항에서 환전을 하면서도 부담이 좀 됐어요. 그리고 게이트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실제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돈도 좀 이렇고 이게 가성비가 좀 그런 것 같고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어느 나라에서 2명이든 3명이든 절 부르면 제가 가야 됩니까? 그래도 몇 명 이상이 되면 제가 좀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또 어플에 띵동 울렸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환전한 금액과 거의 같은 금액이 입금돼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죠. 건이야, 만약에 너가 너 아들이 이혼하게 되면 너 마음이 어떨까 하니 너무 슬프죠. 근데 만약에 너가 상담비를 너가 대신 내줘서 그 이혼을 막을 수 있다면 너 상담비 얼마까지 낼 자신 있니? 내 아들 이혼을 막는다면 제가 500이든 1000이든 내죠. 하나님 주신 마음이 나도 그래. 그 선교사님 5가정이 세미나에 등록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의 이혼을 어떤 부부의 어떤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라면 나는 500이든 1000이든 쓸 용의가 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출장 보내는 거야. 그리고 너라면 가줄 거라 생각했어. 그리고 이제 가서 세미나를 했죠. 세미나하고 또 부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중에 한 선교사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 세미나는 저희 부부를 위한 세미나였습니다. 또 한 부분 찾아오셔서 남자 선교사님이 저를 잡고서 목사님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자꾸 돈 생각하고 효율성을 생각하는 되게 쪼잔한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굉장히 과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누군가를 회복시키시고 돌아보면 그런 거죠. 내가 이 세미나 간다고 내 태블릿을 팔았나 핸드폰을 팔았나 생색은 내가 내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니에요. 결국 결산해 보면 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넘치도록 주시는 거였죠. 여러분, 이런 은혜는요 순종해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겁먹어서 움직여보지 않은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하나님이 재정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백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 두려움을 깨지 못합니다. 순종해 볼 때,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런 두려움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올해 저에게 주신 도전 중에 하나는 온라인 사역이었어요. 건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회복하고 치유하기를 원하는데 너가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알아야 사람들이 너에게 찾아가서 상담이든 모두 요청할 거 아니야. 지금은 신촌교회 교인들, 청년들이 너한테 이렇게 상담 오는 일이 많은데 모르는 사람이 너에게 상담을 요청하려면 너가 온라인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또 이제 신거는 기질이 나오는 거죠. 쪽팔려요. 저 청년부 사역할 때도 한 번도 지금 광고 영상 같은 거 제가 잘 안 넣었어요. 제가 뭐 영상이 나와서 뭐 하는 거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사역 전환할 때도 대부분 주변 사람이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목사님 유튜브 하셔야 돼요. 유튜브 꼭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안 했죠. 3년 동안 안 했는데 하나님이 도전하시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거야. 마음은 먹었는데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죠. 순종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더라고요. 어떤 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프로필 사진 찍어드릴게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 일정이나 투두리스트에 내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하려면 프로필 사진 같은 거 있어야 되고 프로필 사진 찍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어떻게 찍지? 이 사람한테 좀 프로필 사진 찍으러 갈까라고 제 업무 목록에 써놨던 그 사람이 내가 연락하자는데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 공짜로 찍었죠. 유튜브 하려면 그 대문 있잖아요. 대문 그거 뭐 배너? 그거 만들어야 되는데 제 실력으로는 못 만들겠고 근데 어떤 분을 상담했는데 그분이 그거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서 몰아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순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목사님 그 편집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와, 그래도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신촌교회 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목사님 차 한잔 하죠. 그 장로님 70 먹은 장로님이신데 요즘 뭐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요즘 구청에서 유튜브를 배워서 쇼츠를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이거 어렵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순종을 안 하면 하나님 70 먹은 장로님을 보내서 나를 도전하시는구나.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얼마나 창피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혼자 사무실에서 혼자 놓고 야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막 누가 있는 것처럼 내가 목사인가 연기자인가 막 한 편 찍을 때마다 한 30번은 찍는 것 같아. 계속 하고 창피하고 그리고 가끔 청년들이 연락이 와요. 목사님 조금 자연스러워지셨어요. 그래 감사하게도 그렇게 순종하고 나서 많지 않지만 1명, 2명 연락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알았죠. 청년들이 어떤 문제 속에 있는지. 한 청년은 교회 안에서 연애를 했는데 성적인 중독에 빠졌는데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담당 목사님한테 절대 얘기할 수 없고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 없고 그래서 은밀하게 상담할 사람을 찾다가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한 분은 결혼 전에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같이 사는데 결혼식 전에 이혼부터 하게 생긴 거예요. 이 얘기를 부모님한테도 못했대요. 담당 목사님, 청년사역자, 세일 모임에서도 못하겠답니다. 그러다가 인스타그램을 보고서 저희들 뒷조사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신천지는 아닌지 알아보시고 상담하러 왔죠. 그리고서 이분 안에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당연히 상담비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그분 가시고 나서 또 띵동 울렸어요. 33,792원인가? 자매님 이게 뭡니까? 제가 상담비 받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제가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금 결혼 파혼 절차 받으면서 각종 위약금을 다 내고 하다 보니까 제 통장에 남은 전액이 이거예요. 제가 이거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부모님이 찾아오셨어요. 청년들이 이제 자기들이 찾아오거나 자기 부모님을 자꾸 저한테 넘기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되게 상담이 안 풀리고 그 딱딱한 마음이 잘 녹아지지 않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분이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 주는 감사가 있었는데 그 감사에 대해서 제가 놓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제서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죠. 내가 조금 쪽팔려서 한 가정에 살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부끄러워서 조금 창피해서 누군가 회복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누리게 되는 과분한 마음입니다. 구독자가 많은 게 아니라 조회수가 높은 것과 전혀 상관없이, 건이야 네가 잠깐 쪽팔려서 한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이거 가치 있는 거 아니니? 이 일에 너가 순종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이 일에 너가 순종해 줘서 고마워. 하나님 저도 감사해요. 하나님 이런 일에 잘하는 거 상관없이 그저 순종할 사람이 필요하시다면 부르십시오. 말씀하옵소서.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큽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좀 이 얘기를 마치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씩 뛰면서 재미난 표지를 봤어요. 길바닥에 있지 않는 문구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진입 금지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러닝을 안 하다가 이제 초기에 하다 보니까 저 글씨만 봤는데도 한 바퀴 뛰고 두 바퀴 뛰려다가 뛰지 말아야 될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나 허리가 아픈데, 첫날부터 무리하면 안 되는데, 나 폐활량이 떨어지는 사람인데, 더 이거 하다간 큰일 날 것 같은데, 오만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진입 금지. 넘어가면 안 돼. 여기서 멈춰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하면서 몇 발자국을 더 갔는데 그 다음 표지가 또 보이더라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마음이, 건이야 걱정하지 마. 너가 내 손 안에 있어. 이사야서 43장 말씀처럼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거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거야.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단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헛스윙 좀 한다고 해서 지금은 그게 굉장히 쪽팔리고 굉장히 큰일 나는 것 같고 누군가 여러분들이 비난할 것 같고 그렇게 크게 보이지만, 여러분 사탄은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진입 금지라고,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고 속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게 아닙니다. 너 실수해도 괜찮아, 헛스윙해도 괜찮아, 그 모든 것이 나의 손 안에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단다. 안심해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단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붙들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베드로도 똑같은 고민이 있었던 거 아시죠? 밤이 맞도록 수고했나,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을 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이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실 때, 아니 내가 다 해봐도 안 되면 어부인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목수 출신인 당신이 뭘 알아. 뭔가 순종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되게 많았지만 베드로는 그런 거 다 그만두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좀 고백할 때 그런 마음으로 좀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 가운데 여러분 삶에 계속 진입 금지 표지판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뭔가 말씀하신데 하면 안 될 만한 이유가 자꾸 떠올라서 눈치 보고 주눅 들고 겁먹고 그렇게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끊어내기 원하시는 분 있습니까? 찬양할 때 일어나십시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지금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가겠다 결단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 일어나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뜻을 더 추구하고 살기를 결단하실 분들은 일어나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합시다.